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빠르게 또 크게 하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베데돔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냐 하면 12절을 보시면 오베데돔이 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모든 소유에도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에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참 신비로운 장면이 아닙니까? AD 1세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 다소 과장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베데돔이 이전에는 몹시도 가난했으나 그 석 달 동안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로또에 당첨이 된 것과 같이, 그리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갑자기 상황과 여건이 맞아 떨어져서 대박이 나고 또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죠. 사법고시로 말하자면 3개월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튼 놀라운 일이 오베데돔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묘사가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듣고 방문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면 우리도 이런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2025년도 오베데돔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복, 석 달 만에 대박 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다윗 시대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베데돔은, 여러분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선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가드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 가드가 블레셋 지역을 말하고 있고 오베데돔도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가드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가드 림몬이라고 봅니다. 오베데돔은 고앗 자손으로 레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윗에 비하면 오베데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레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이 오베데돔이 모시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니라 오베데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이와 같이 남다른 특별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떠나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었고, 언약궤가 멈추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다윗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레를 가지고 그 수레를 통해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동해서 베스메스로 옮기게 되어질 때, 그때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방법을 바로 아비나답과 그의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이것을 묵인한 채 이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게 떨어질 위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 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이 부분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와 그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방법대로 옮기고 있었고, 또 그 언약궤를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자 이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하나님에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모두 다 부른 게 아니라 3만 명만 선발해서 모아서 이 언약식을 이동하는 일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만 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사를 치셨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다 망쳐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잘못 다루다가 더 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하라고요? 라는 그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컸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있죠. 일이 오히려 꼬이고 어렵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또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기도 싫고, 심지어 그동안 열심히 기쁨으로 섬겼었던 일들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집으로 가게 됐냐 하면 바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 끔찍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그 언약궤를 모셨던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리 가정이라도 안 그러려는 법이 있느냐? 사실 아비나답은요, 그 언약궤를 모신 지가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을 계산하면 어떤 사람들은 7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년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70년, 10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우리 집으로 왔다가 무슨 일이 생겨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를 받을 각오를 하고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그런 의미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역대상 1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사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라도 해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방 구석에다가 놓던지 아니면 창고에다가 그렇게 보관하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 가족과 함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궤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궤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프랑스의 한 시골집 부엌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가 1280년도 목판에 그린 작품인데 그 제목이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그 작품은 프랑스의 콩피 에비뉴시에 사는 90대 여성의 집에 그 부엌에 걸려 있었던 낡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때도 많이 껴있는 상태였는데 여성의 말에 따르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오래된 그림, 오래된 성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실, 부엌에 거기에 이제 걸어 두었었는데 하도 때가 많이 껴서 이제는 집을 정리할 때 쓰레기통에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 감정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주변의 권유를 듣고 나서 경매사에게 그렇게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정밀 감정을 받은 결과 그 그림이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 화가 조반니 치마부에가 생전에 완성한 작품 15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 작품의 가치가 무려 330억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예. 허름한 때가 가득 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었던 그 그림이 얼마였다고요? 330억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이게 사실은 프랑스의 미술 경매 시장에 나온 중세 시대의 회화 작품으로는 최고의 낙찰가가 되는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을 해서 외국으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라는 것인데요. 90대 여성은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위대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330억이 넘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먼지와 때가 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고 먼지 쌓인 책처럼 여기게 되는 것 또한 마치 330억 원의 그 그림을 하찮게 여긴 그 여성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가문에 있은 지 70년, 100년이 지난 그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은요, 이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건 샤마르인데, 레위인들이 이 성물들, 이 성막의 성물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섬기는 그 일에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찾을 때를 보면요, 시편 132편 6절을 보면 어디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알의 뜰에서, 그러니까 어느 집 방 안에서도 아닙니다. 어느 나무밭에서, 어떤 창고 가운데서, 거기에서 어쩌면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편한 마음으로, 꺼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동안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기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오베데돔과 같은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본인이
행했었던 이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겼었던 이 이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사는요, 언약궤를 오랜 동안 70년, 100년 가까이 가문 대대로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이 베레스라는 것은 페레츠를 말하는 건데 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사의 이름의 뜻은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의 힘, 능력, 위엄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치신다, 돌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는요, 사실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겠다고 언약궤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궤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마치 그 입찰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베데돔 마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싶은 건데 왜 내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꺼려지는 일, 남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베데돔을 묵상하면서 저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 가운데는요, 이게 납덩어리 같은 것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게 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게 되고 많은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온갖 피를 흘리긴 상태였고 기력이 쇠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로마 군사들은 빨리 이 십자가 처형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저기 건장한 한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암흑이 임하는 과정들,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당하셨을 때 그 표정과 그 자세들, 그걸 보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부장의 그 고백이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고백이 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레네 시몬이 믿고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이고, 그의 가정 모두가 바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알렉산더나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 인사를 하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도 문안하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도 문안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에 진 사건 때문에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칠 때, 강제로 붙잡혀서 그렇게 십자가를 치게 될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오베데돔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운 언약궤를 맞이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요, 왠지 모양새가 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봉사 너무 힘든 거예요. 주차봉사 힘드니까 여러분, 이 주차 문제 특별히 3부 때는 3부 때 할 얘기거든요. 이 3부 때 할 얘기. 2부 때는 괜찮을 텐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순진한 분들만 하십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은요, 상황 딱 보고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게 2부 예배 끝나고 이 주차하는 것을 외곽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행복축제하게 되면 공구상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십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분이에요. 순진한 분들만 괜히 고생해가지고 그 말 따라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먼 길을 오게 되시는 거겠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맞이한 그 순간이진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것,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희생하는 것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과 다른 없는 일이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레네 시몬에게 주셨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을 볼 때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곧바로 주실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어떤 그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제 가운데 필요하면 그런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떤 사역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고 정말 4년, 5년을 했습니다. 5년 했죠. 5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도무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교육자에게 이제 위임하고 새로운 팀장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원래 답장 잘 안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는 답장을 딱 주시는데, 장 목사 수고가 많다, 더 열심히 해보자.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답장도 거의 잘 안 주시는 분이 5분 만에 갑자기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결국에 저를 올감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려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 맡겨주신 언약궤와 같은 거고 십자가와 같은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싫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축복의 일이 될 것을 믿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특별히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또 13절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더 이상 이방인의 방식, 블레셋의 방식, 그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놀라운 복,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베데돔에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받은 물질적인 복, 환경의 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벳에돔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나 사업적인, 관계적인, 건강의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도록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베데돔이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3개월 동안에 있었는데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6개월 있고 1년 있으면 계산이 안 되네. 그래서 다윗 왕한테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안 모시겠다고 그렇게 꺼려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우리 집안이 복 받았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따지면서 6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저 자리에 목을 쳐라 하면서 사실 분수에도 맞지 않는, 그 사람의 위치와도 맞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마치 내 거인 양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많이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욕심 부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한,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을 못 갑니다. 이 언약궤는, 이 일은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분수를 안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와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늘 생각하는 건 저의 역할과 사명, 분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수 모르고 날뛰기 시작하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베데돔은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과 복에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바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3개월 동안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 진짜 복은 이런 겁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오베데돔이 아들을 8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도 또 사무엘하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들과 관련된, 후손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6절 8절을 보면은요,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고 큰 용사라는 겁니다. 또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이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자가 62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물질적인 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자격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미치광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이것이죠. 오벳에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주 불편한 모양으로 아주 무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것보다 오벳 에돔에게 있어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들이 꺼리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 이들을 감당하게 될 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우리 성도님 모두도 받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오벳에돔의 복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함.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기도할 때는요, 오베데돔이 받은 이 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한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때로는 거리끼지는 일,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때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던 것처럼, 오베데돔의 그 가정이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복받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꺼려하는 것, 아버지 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마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가정에서 주께서 섬기며 나아갔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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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우리 또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또 불편한 일, 거리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셨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결국에 그 이들을 기꺼이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언약궤의 복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에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베데돔이 받은 복들을 우리 와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치유되고 생명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